오늘 예배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유학 기간 10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부목 생활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동안 담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기간 10년 동안은 지역교회에서 5년, 시드니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 2년, 지역교회에서 3년 이렇게 10년을 보냈고, 또 부목사 시절에는 7년 동안 오정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님 한국 가시고 제가 이제 선임으로 임시 역할 대행을 했고, 김승우 목사님, 이대 담임 목사님 오시고 정착하는 과정에 2년을 제가 섬기고 이제 개척을 제가 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첫 해는 제가 교육 목사를 했고요. 그 다음 2년 동안은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고, 그래서 제가 전체 전도사 시절부터 30년 기간 동안에 대학 청년부를 제가 13년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교구 사역, 그 다음에 우리 실버 사역, 그 후반부 7년을 제가 같이 했고, 교구를 빼고 이제 사역은 예배 기획팀에서 제가 9년 있었고요. 새가족, 훈련, 선교, 전도, 주방, 주차, 건물 관리, 재정, 행정, 그리고 선임, 담임 목사 대행, 이렇게 해서 10년 기간 동안에 세대별로는 아이들부터, 교육부니까 아이들부터 교구 노년 사역까지, 그 다음에 횡으로는 교회 사역들을 제가 한두 사역 빼놓고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이제 개척하고 지금 10년 됐고요. 제가 10년 유학 생활 마치고 부목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제가 이제 혈빈신학교에서 저는 사역지에 대한 늘 갈망함이 있었지만 사역지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저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는 선배도, 한국에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는 선배도 없고, 제가 호주에서 7년 신학을 했는데 호주에서 정식으로 호주 정식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제가 두 번째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끌어줄 선배도 없었고요. 저는 정말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은혜 가운데 저는 그래서 켈빈신학교를 마치고, 켈빈신학교에 오시는 한국 분들은 다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석사과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그냥 박사과정까지 하자. 그러고 이제 박사과정을 준비를 하고 이제 어드미션을 받고 지도교수님 정해지고 이삿짐을 가려고 막 싸던 차에 저희 켈빈신학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던, 저보다 나이는 연배가 한 5, 6년 높으신데 같이 공부했던 동료 목사님이 저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친구가 당시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목회를 해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목회를 할 마음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나는 사실 내가 박사를 하든 아니면 박사 유예를 하든 나는 초지일과 나는 목회이기 때문에 나는 박사 학위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나는 아무 때나 나는 교회지, 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친구에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랑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내고 또 오정현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유학하는 동안에 물론 제가 호주에서 교회 사역도 하고 캠퍼스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워낙 이제 공부에 매여 있었고, 또 저는 매일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학비랑 기숙사비를 벌어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목마름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이제 부목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당시 선임으로 있으셨던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데리고 커피숍에 데리고 나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사역하실 때 부목사 의식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포지션은 부목사지만 부목사의 의식으로 사역을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부목사여도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담임 목사의 의식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부목사 의식으로 사역을 하면 평생 부목사 수준 이상의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할까? 담임 목사라면 어디까지 생각할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할까? 이렇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 의식을 갖고 사역을 해야 부목사로 몇 년을 사역하던 이 기간이 김 목사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목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일주일도 채 안 됐던 시간인데, 이제 당시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막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풀타임 사역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조직에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의 조언을 가슴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게 뭔지 감은 잘 안 잡히지만 이분이 해 주시는 이 조언대로 내가 꼭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목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1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10만 불짜리 10년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부목으로 일을 시작을 하지만 우리 선임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는데 내가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목숨을 걸 각오로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사역하다가 혹시라도 먼저 가면 절대 장례 비용 교회 청구하지 말고 내가 여기 생명보험 들었으니까 절대 교회 부담 주지 마라. 이게 제가 이제 부목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 시작하면서 놀랬던 게 뭐냐 하면 이미 그 전에 제가 10년 동안 이민교회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제가 봤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제가 본 그런 전형적인 이민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온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헌신과 또 이렇게 성장 이런 부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저는 그런 그 성도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녹을 먹고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가장 열심히 뛰는 성도들보다는 제가 더 뛰겠습니다. 평신도 중에 가장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보다는 제가 더 뛰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이 교회를 나갈 때는 제가 성장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10년을 뛰었습니다. 물론 제가 부목사 생활을 10년까지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난 나무는 중간에 다 뽑혀가고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10년을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이민교회 중에서는 제가 갔을 때 교인이 1,500에서 한 1,800 정도 출석을 했는데 5년 만에 출석교인이 8,0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뭐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와서 이제 집회를 하시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오신 분들이 저희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뭐 티타임도 가지고 세미나도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면서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부목사 시절의 그릇이 평생 그릇이다. 부목사 시절의 그릇이 평생 목회 자기 그릇이다. 부목사 성적표가 담임 목사 성적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렇게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자, 근데 부목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이 이미 20년이 지난 이렇게 세월 속에 서로 딱 흩어져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부목 시절 한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각 사역자들을 봤던 어떤 그릇 있죠? 15년,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면은 딱 그 그릇입니다. 현재 목회가 그때 부목, 그때 그릇이에요. 아, 정말 그렇구나. 예. 제가 부사역자로 20년 있었고 담임 목사로 제가 10년이 되었는데 부목사 시절에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역자가 11, 2~3명이었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할 때 사역자들이 한 70여 명 됐었거든요. 대부분 사역자들이 한 4년, 5년 하다가 다 이렇게 되고 제가 10년을 했으니까 제가 10년 동안 부목으로 접했던 같은 동료 사역자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11, 5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또 경험했던 사역자들 치면은 제가 꽤 많은 사역자들과 날마다 사역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사역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또 부사역자 시절도 제가 20년을 보냈고 부사역자의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말할 자격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역자 시절이 왜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좀 나누도록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나누는 게 진리는 아니고 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쳐온 환경과 상황에서는 그러했지만 또 이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원리만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취하시고 혹시 마음에 동의가 안 되거나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꼭 유익한 부분만 여러분이 취해 주시면 좋겠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이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97년에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첫 해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섬겼는데 저희 교육부에 전도사님들이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민교회니까 이 15명은 다 영어권 사역자였어요. 영어를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었는데 LA의 특성상 풀러 신학교 출신들이 있었고 탈보 출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 근처에 에스칸디도라고 서부에 있는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의 또 다른 그 소위 분교였죠. 에스칸디도의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이 다양하게 저희 전도사님들의 학교였어요. 15분이 다양하게 이 세 학교를 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중에 이 세 학교 중에 한 학교 출신들에게서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은 다들 뛰어났어요. 탁월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요. 능력들도 있었는데 그 학교 출신의 사역자들이 교육부서를 맡으면 교사들이 이분들이 5년, 7년, 10년 하셨던 분들인데요. 그 부서에 애정이 있는 분들인데 부서를 떠나요.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사역자가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학교 출신들이 부서에 들어가면 왜 교사들이 다 떠나고 아이들이 줄어들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들이 늘어야 정상인데 도대체 이 부서는 왜 교사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줄까?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 목사니까 이제 부서를 떠나는 교사들을 붙잡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4세대 열정도 많으시고 잘 섬기셨고 왜 떠나십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하고는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절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화를 듣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대요. 답답하고 속이 터져갖고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 목사라도 전도사님한테 막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이 전도사님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하면요, 오히려 나를 설득을 해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뭐가 문제냐, 그분들이 문제지.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저를 설득을 해서 제가 설득이 되면 자기 약점이 없어집니까? 저를 설득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본인에 대한 피드백은 귀를 열고 들어야죠. 왜 교사가 떠나는지, 왜 아이들이 주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본인의 소위 직속 상관 아닙니까? 교육 목사가 본인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좋은 관계에서 서로 위해주면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불러서 그런 피드백을 주면 저 같으면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듣겠어요. 듣지를 않아요. 제가 피드백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 변명, 자기 변명, 자기 방어. 그리고 항상 자기가 옳고, 자기의 문제를 듣고 그 나이면 여러분 잘 좀 못하면 어때요? 이제 사역 시작인데.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 못한다고 뭐라 그래요? 배우면 되지?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피드백을 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요, 피드백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가져요. 제가 볼 때 한마디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훨씬 영리하고 지혜로운데 그분들 눈에 비쳤을 때 사역자가 최소한 마음은 넓고 생각은 더 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듣질 않아요. 항상 내가 옳고 내가 말하면 성도는 들어야 되고 피드백을 주면 불순종으로 간주를 하고, 이래서 성도들의 마음의 어떤 그 순복을 받아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생각이 있는 평신도들은 다 떠나는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부목 시절에 같은 부사역자들을, 동료 사역자들을 제가 보면서 설교 잘하고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요, 사고가 닫혀 있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역자는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딱 거기서 멈춰요.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돼요. 사고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역자들의 경우에 고집이 센 사람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시다면 제 생각엔 빨리 사역을 그만두시는 게 나중에 섬길 교회나 성도들이 편하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며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경험을 했으며 배우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나보다 사고가 깊고 넓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최소한 내가 그것을, 내 사고가 열려 있고 들으려고만 해도 함께 자라갈 수 있거든요.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내 프레임이 강하고 자기 틀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만 힘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자기만 몰라요. 네.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자기만 몰라요. 저는 이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와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사고와 배우려는 마음이요. 고집은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족쇄를 차고서는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 신학 지식이 아니고요. 듣는 귀예요. 성도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거든요. 자라온 환경, 성격, 기질, 환경, 문제 접근하는 방식, 성격, 감정의 표출, 어떤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회는 제가 볼 때 그 다른 각자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목회자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목회자가 자기의 틀로 성도들을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근데 목회자의 신학의 프레임이 너무 강하고 사람에 대한 판단의 프레임이 너무 견고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면요. 사람이 그 목회자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늘 재단하고 판단하고 편애하고 그러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성도들이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목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늘 가장 제 자신에게 제가 정말 붙잡고 가는 두 기둥이 있다면 열린 사고와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열린 사고와 배우려는 이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에브리데이 인터뷰 데이. 저희 교회 목회 지원실, 한국 같으면 아마 행정실이 될 것 같은데 목회 지원실을 섬기는 우리 실장님의 와이프가 오렌지 카운티의 사이프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교육구의 교육위원입니다. 선출직 이제 2세 자매인데 선출직의 선거를 통해서 교사를 하다가 국민학교 교사예요. 교사를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교육위원회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예. 그 교육위원이 그 지역 전체 큰 지역구에 5명이 그 안에 학교들이 뭐 그 프리스쿨부터 고등학교가 학교가 많거든요. 그 교육위원 5명이서 교장들을 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인데 그 다음에 그 교육구 전체의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내용을 짜고, 그러니까 교육의 부분에서는 그 지역구의 결정권자죠. 이 5명이. 그 중에 한 명으로 본인이 선거에 나가서요. 당첨이 됐어요. 이제 우리 목회지원실 실장님 그 와이프가. 근데 그 자매가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중학교 이제 그 교장이 비어가지고 이제 교장 모집 공고를 냈는데 자기 이 자매가 교사로 일했던 학교에 누가 지원을 했나 봐요. 지원을 하면서 이제 같은 동료로 같이 일을 했잖아요. 같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이 자매가 자기를 이제 서포트 해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한 표는 접고 다른 4명을 이제 뭐 로비랄까요, 설득이랄까요, 그런 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미국 이 속담은 아니고 미국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day interview day. 매일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내 인생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접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나의 후원자가 되지. 그렇지 않고 평소에 대충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매가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브리데이 인터뷰 데이예요. 같은 동료 사역자들끼리 함께 사역을 하는 게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이 교구 사역을 하는 게 인터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구의 성도들에게 인터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루하루에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시간 사용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기간이에요. 이거 합격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부사역자로서 교회와 이제 성도님들을 섬기는데요. 사실 우리 부사역자들 의식 속에는 이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교회고 담임 목사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선을 지키고 또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설사 내가 잘 섬겨도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부목들이 딱 거기까지만 해요. 딱 거기까지만 해요. 내가 선을 지켜야 되는 부분과 지켜야 돼요. 내가 마음을 줘야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정말 호롱불 밑에서 성경 읽을래 아니면 두드려 맞을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늘 마음에 이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다윗을 좋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선택했을까? 골리앗을 때려잡는 모습도 참 멋있고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참 대단하잖아. 영권인데. 근데 이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16살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의 궁금함은 뭐였냐 하면 그럼 16살 이전에 다윗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뭔가를 봤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16살 이전에.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내가 다윗의 중심을 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중심이 도대체 뭐냐. 뭐였길래 16세 이전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졌던 아주 큰 궁금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요청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야 애들은 나서지 마 이럴 때 다윗이 아닙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임금님의 종인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는데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서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제가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서 살려내곤 했고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제가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왕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들판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양 한 마리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소중해도 내 목숨보다 소중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를 살리는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맡겨졌던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정말 눈이 뜨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에 이걸 보셨구나. 자, 여러분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직원을 뽑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찮은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정도의 중심이면 내가 내 왕국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저는 그거라고 봤어요. 16세 이전에 다윗을 보여주는 유일한 구절이 이거예요. 자, 우리 부목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의 교회고 담임 목사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건요 땅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의 그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구를, 이 부서의 영혼들을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신경을 다 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지금 내 중심을 보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지금 주인의식을 갖고 그 주인의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예 의식을 갖고 억지로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부목사 때 이 마음 훈련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돼도 이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포지션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제가 한 해 연말이 되면 늘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내가 너에게 나의 은사를 이만큼 주었는데 내가 너를 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미달이다. 이제 그 왕국 내가 가져갈게. 이거 아닙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이 오늘 에브리데이 인터뷰데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통과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3번, 하나님은 절대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설교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헌신하고 과도하게 희생해라. 과도하게 헌신하고 과도하게 희생해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면 과도하게 헌신하면 그 바보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면 과도하게 헌신하고 과도하게 희생하면 그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될지의 결정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나에게 몇 명의 영혼을 맡기는가 하는 것도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감찰을 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알면 과도한 헌신과 희생은요, 사실은 헌신과 희생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복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 안 받으시거든요. 사실 뭐 우리는 다 그분이 주셔서 내가 받은 걸로 섬기긴 하지만, 성경의 원리도 그렇고 저의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과도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공짜로 안 받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내 그릇은요, 여러분, 우리 이 사역자 시절에 내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내 그릇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가슴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느냐가 내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언제 커지냐 하면요, 내가 과도하게 헌신하고 과도하게 희생하고, 그것이 내 그냥 몸의 습관이에요. 그게 내 성품의 습관이에요. 이게 되면요, 내 그릇이 자동으로 커집니다. 헌신의 본 만큼 커지고 희생의 본 만큼 커지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뭘 배우냐 하면, 거저 받지 않으시고 공짜로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해봐야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해봐야. 내가 과도하게 헌신하고 희생해봐야 그런 헌신과 희생을 거저 안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갚아주시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이라는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아닌 거죠. 이건 나에게 복인 거예요. 어느 자리건 어느 위치건 어떤 사역을 하든 이게 지금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지금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걸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냐,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이 질문 앞에 예스가 나오면요,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던져봐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감당을 못하실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이걸 여러분 부사역자 시절에 여러분의 작은 교구, 여러분의 작은 부서에서 이걸 해봐야 돼요. 네, 이걸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식이 아니라 내 몸에 그 하나님이 체득이 돼야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을 할 수 있어요. 모험하는 만큼 하나님은 키워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지식을 따라 이성을 따라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을 할 수 있어서 내가 100을 했어요. 그럼 내가 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말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100인데 내가 1000을 모험했단 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거기에 나의 사심이 없고 나의 유익이 없어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1000을 모험해 봐야 그 900만큼을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그릇이 100에서 1000으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사역자 시절도 그렇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담임 목사 눈에는요, 부사역자들 잔머리 굴리는 거 다 보이거든요. 다 보는지 본인만 몰라요. 정말 미치겠어요. 여러분, 항상 우린 정직하게 나를 봐야 되거든요. 누구보다 나를 정직하게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자기를 자기만 몰라요. 비극 아닙니까? 리더가 자기를 몰라요. 우린 다 리더잖아요. 자기를 못 봐요. 보려고도 안 해요. 그런 의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고 자기 교회와 양떼를 맡겨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절대 잔머리는 굴리면 안 됩니다. 항상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내가 A를 말하면 진짜 그게 나에겐 A여야 되고요. 내가 B를 말하면 B여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A를 말하면 이분은 그냥 이분이 A를 말했으면 이건 그냥 그분의 A야. 이런 신뢰가 성도들과 부사역자들과 담임 목사에게, 그게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 주시고요. 내가 계산 안 하고 주님께 드리면요,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고 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계산을 안 하고 나한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이 수많은 직업 가운데 이 콜링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 사역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사역은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목회 어려워요. 계산하지 않는 게 진짜 똑똑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목회자의 진짜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목회자의 진짜 권위, 힘은, 목회자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희생에서 나와요. 설교 잘하고요, 은사 재능 많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에서 그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 습관이 된 그 목회자의 성품과 인격에서 그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이 중심을 받아주면, 여러분,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알아서 따라와요. 그리고 이걸 부목 시절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과도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니까. 근데 부목이 과도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감동이 돼요. 하지만 티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 생명을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을 맡길 일꾼들을, 그릇을 키우고 계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담임 목사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제가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시절에 그 청빙 기간을 어려운 청빙 기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목으로 그 청빙 기간을 잘 지나갔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제 부족함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청빙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 이민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저에게 많이 와서 물어보세요. 근데 솔직히요 추천해 줄 만한 사역자가 별로 없어요. 이 사역자가 가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진짜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 주겠구나 라고 제 마음에 믿음이 오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역자는 많아요. 거기까지 그 마음이 준비된 사역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개인 영성과 사역 영성. 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하지 않고 목사를 안 하려고 방황하다가 호주로 목사를 안 하려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제 깨지고 그곳에서 제가 신학을 시작을 하면서 이민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신학을 시작한 사람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 이럴까? 왜 이래야만 할까? 어떻게 잘할 수는 없을까? 이건 무슨 문제일까? 이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끌고 가야 되나? 어떻게 개선점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제가 많았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이제 교훈을 할 때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기왕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이제 그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그게 흔쾌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퀄리티요, 설교 잘하고 인격도 괜찮고 해외 나와서 박사까지 받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안 돼요. 이게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이분의 개인을 보면 참 너무나 좋은 분인데 왜 이분이 섬기는 교회는 안 될까? 물론 여러분 교회가 뭐 제가 숫자 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교회가 숫자가 정도 이렇게 생명력 있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영적인 다이내믹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이내믹스가 이게 조직인데 다이내믹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꿈틀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좋은 요소들을 이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분이 섬기는 이런 요소를 다 갖춘 이분이 섬기는 교회는 왜 안 되냐? 도대체 왜일까? 이게 제가 가진 의문이었어요. 왜 안 되냐 이게. 도대체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 있죠. 늘 제가 이제 이런 이렇게 매일 저는 안 풀리면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남가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첫 번째 맡겨준 사역이 기획실이었습니다. 기획실. 김 목사 기획실 해라. 뭘 해야 됩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뭐 기획실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기획실을 다니는데 형님 같은 기획실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육부를 하면서 이렇게 뭐 교육부 장로님이나 부서의 부장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만약에 교회가 어떤 기획실 기능이 있어서 뭔가를 한다면 집사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제 머리를 아무리 짜낸들 뭐가 나오겠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물어보면 돼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하면요, 우리 애들은 모르면 스마트폰을 켜고 찾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들아 꺼. 또 길 가는 사람 불러서 물어봐요. 그냥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게 확실하거든요. 뭘 물어보면 되지, 그걸 왜 기계를 가지고 두드리냐고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답이 안 나오면 그때 찾으면 되지. 한 번 내가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수고만 하면 거기서 답이 대부분 나오는데, 매일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뭐를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답은요, 평신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기획실에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제가 한 게 뭐냐 하면, 미국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들을 연구하자. 교회가 부흥할 땐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런 그 교회들 리스트를 이제 추천을 받고 해가지고 그 교회들을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 중에 어떤 이렇게 그 경험도 있으시고, 그 당시에 우리 비행기 보잉사 있죠. 보잉사의 기획팀장 하시던 분이 1.5세 영어권 집사님이신데 또 교회 출석하시고,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한 7분 정도 모아가지고 기획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10년 이상 제 마음에 왜 이 개인 요소가 갖춰져 있는데 사역이 안 될까? 교회가 안 될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100%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많이 제 마음에 풀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거든요. 근데 개인이 참 훌륭해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목회는요. 현장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고, 현장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을. 2사람만 모이면 조직이거든요. 조직을 다룰 수 있는 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목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저의 용어로 사역 영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거 제가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영성도 있어야 되지만,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현장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현장 영성, 사역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건 언제 길러지냐 하면 부목사 시절에 길러져요. 부목사 시절에. 자, 여러분, 제가 이 사역 영성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가정에 가장이 있었는데 정말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러한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더 좋은 아빠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 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 정말 베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생활 능력이 없으면 나가서 돈을 못 벌어와요. 어째야 돼요, 이거를? 남편들은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생활 능력이 없어요. 나가서 돈을 못 벌어와. 가족들이 맨날 손가락만 벌어요. 쪽쪽쪽. 어째야 되냐고요, 이거를.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감이 오시죠? 예. 목회자 개인 영성으로만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 영성, 현장 영성을 여러분이 길러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길러야 되냐? 제가 이건 한 예예요, 예. 이게 the solution, 유일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한 예예요. 제가 그냥 그 당시 기획식을 하면서 경험했던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리서치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었고, 체계적인 훈련이 있었고,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있었고, 몸으로 섬기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혼자 이제 기획실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연구들을 계속 저희 한 교회 이제 결론들을 도출해 내면서 제가 앉아서 이걸 놓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삼각형을 그려봤어요. 이건 제 작품이에요. 책에서 본 거 아닙니다. 제 경험이에요. 여기 예배가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소그룹이 있어요. 여기 사역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뭐냐 하면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들의 대부분은 성도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체계적으로 이 성도들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는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 모이는 소그룹이 있었어요. 이건 체계적인 훈련이고 이거는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구역도 될 수 있겠고 순도 될 수 있겠고 다락방도 될 수 있겠고 또 뭐 셀도 될 수 있겠고 다양한 이름이 있겠지만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든 몸으로 섬기는 사역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교회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훈련이 가능하고 소그룹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역이 가능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저는 여러분 그 남가주 사랑교회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세대별로 사역들을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다 해본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민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제자훈련하는 교회니까 그리고 미주 칼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매년 하잖아요. 칼 세미나를 하면 사실은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죠. 여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목회자들에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강조합니다. 제자훈련 중요하다고요.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교인들이 계속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새 가족이 와야 훈련이 될 거 아닙니까? 새 가족이 와야.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흥의 원인을 제자 훈련으로 본다면 저는 현장에서 10년을 있었던 저는 노 그거 잘못 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새 가족이 오는 부흥하는 교회의 출발점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왔고요. 성도들이 왔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도 가능했던 거예요. 사역도 가능했던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제가 칼세미나 오시는 여러 강사님들한테 교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귀담아 안 듣더라고요. 저 칼세미나라고 갔어요. 근데 제자훈련 적용하는 사역자들이 듣는 숫자만큼 잘 안 되잖아요. 저는요, 출발점이 여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제가 연구한 7, 80교회의 100%가 부흥은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예배. 예. 이게 돼야 훈련도 되고 소그룹도 되고 사역이 돼요. 그러면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올까? 이건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예. 자, 근데 저는 이걸 소위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이 시스템이 왜 중요한가 하면 훈련이나 소그룹이나 사역이 없어요. 예배만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는 살아있어요. 뜨거워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돼요. 설교도 좋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고 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무슨 영적인 교회에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뭘 모르는 소리예요. 그 시스템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목회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그릇이에요. 목회 그릇이 있어야, 여러분, 목회 그릇이 있어야 성도들이 와서 담길 수가 있어요. 담겨야 쌓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한,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적용했던 시스템이에요. 이게 베스트 시스템이란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유일한 시스템이란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양한 여러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목회의 전체 그릇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보시고 그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부목 시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기시면 나는 어떤 목회적 그릇을 가진 교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존재하지 않고요. 이건 되는데 다른 게 없으면 그 목회는 당대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야 되고 성도들은 영원히 그 교회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자손손 해가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 개인도 유한합니다. 20년을 하겠어요? 30년을 하겠어요? 40년을 하겠어요? 중간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옮기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을 때 더 이상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이후의 교회가 계속 성도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가게 할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목회자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그릇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개인 영성과 사역 영성에 관해 첫 번째 시스템에 대한 안목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역을 현장에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다양한 사역을 현장에서 경험해 봐야 되는데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한 교사가 저를 라이드를 했던 한 교사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자기 중고등부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중등부 사역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장령 교구도 맡기고 예배 찬양도 맡기고 중등부도 맡기고 그래가지고 집중도 못하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부사역자들은 항상요, 좀 집중해서 하면 너무 좋겠다. 이게 늘 아쉬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 사역만 하면 자기에게 독이에요. 부사역자 시절은요, 닥치는 대로 모든 걸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담임 목사 돼보면 그거 다 할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해보았느냐 안 해보았느냐는요, 밑바닥을 알고 모르고는 이 교회가 되고 안 되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요. 부사역자 시절에 다 해봐야 돼요. 예전에 제 친구,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제 친구 목사가 이제 한국에 나오면은 뭐 저를 만나서 커피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맨날 하면,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벤트가 많아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바빠 죽겠고 뭐 어쩌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목회는 이벤트도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해낼 수가 없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 네가 담임 목사 돼서 안 하면 되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담임 목사 너를 거기에 붙여주셨으면 불평하지 말고 그분의 강점을 배워. 다 필요해. 여러분 목회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필요해요.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 그런 역량이 있어야 부사역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그런 역량이 없으면 맡겨도, 아니 담임 목사도 모르고 부사역자도 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기만 하면 그냥 다 그냥 쪽박차고 힘들고 교인들이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그럼 점점 안 하게. 이거 필요하거든요.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닥치는 대로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 목회는 현장에서 결정이 나는데, 내가 현장은 여러분 어떤 한 사역, 한 부서에서 결정 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체가 유기체로 한 몸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평생 부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을 때, 작은 교회도 몸의 요소가 다 있거든요. 큰 교회도 몸의 요소는 다 있어요. 그 몸의 요소를 여러분이 부목 시절에 다 경험해 봐야 그 몸을 이해하고 몸을 잘 여러분이 돌보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밑바닥 현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참 잘해요. 저건 못해요. 나한테 이거 맡겨주면 너무 잘할 텐데 그걸 안 맡겨주고 이걸 맡기거든요. 여러분 잘하는 걸 왜 굳이 그걸 더 해야 돼요? 잘 하는데 안 해보고 못하는 걸 지금 해봐야죠.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부사역자 시절에 편안하면 담임 목사 되면 그 다음 그만큼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부사역자 시절에 고달퍼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담임 목사 시절에 복을 주셔요.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열심히 자료만 모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막 사무실에 캐비넷 2개, 3개 갖다 놓고요. 막 세미나는 담임 목사님 몰래 다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막내니까, 김 목사님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오는데 그냥 뭐 일이 있으면 대충 김 목사가 좀 해주고 이거 해서 잘 좀 넘어가 줘. 그럼 줘야 해주죠. 그 세미나 갔다 왔어요. 자료는 캐비넷에 점점 꽉 차요. 자기는 개척하면 자신이 있대요. 이거대로 하면 된대요. 개척하고 2년 만에 말아먹고 지금 목회 안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검증받는 겁니다. 지금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양을 맡겨주시냐고요. 여러분 특별히 부목으로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 내가 사역을 하게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서 사역을 시키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준 환경에서 사역을 잘하는 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 탓, 교회 탓, 재정 탓, 환경 탓, 교사 탓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승부를 내고 여기에서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부족한 환경을 다 알고 나에게 맡겨주셨고요. 내가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면서 내 그릇을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목 시절에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요, 사역 영성의 첫 번째는 시스템에 대한 안목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사역을 현장에서 경험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2000년대 이 시기에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 여러분을 미국이나 호주가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목회자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한 지점, 바로 지금 이 지점에서 내가 이곳에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나의 삶과 나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서기를 원하는 이 역사의 틈새는 무엇일까? 이거 좀 고민하셔야 돼요. 네,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나는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부분들을 메꾸어 가실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시대를 고민하셔야 되고, 역사를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메꿔야 될 역사의 틈새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절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교회, 한 교구, 한 부서를 섬깁니다마는 여러분의 전체 의식 속에서 이 시대가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좁은 목회자가 안 됩니다. 시대를 볼 줄 아는 역사 안목을 기르게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셔야 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도 세계를 볼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부목 시절에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시스템에 대한 안목,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역, 내가 안 해본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자원해서라도 하세요. 더 힘든 걸 할수록 많이 배워요. 그게 다 내게 돼요. 그게 담임 목사가 되면요, 그거 다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되면 절대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거 절대 안 해요. 네. 근데 부목 때 그때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교회 현장에서 관계의 문제를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사역을 담임 목사님의 의도와 의중 방향성에 맞춰야 돼요.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목회 방향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항상. 그래서 내가 볼 때 옳은 대로 결정하지 말고 내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는 과정에서 항상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접근하는 게 아마 담임 목사님 성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질, 어느 성격의 담임 목사여도 지금 이 사역자가 본인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의도를 물어보는데 괘씸하게 여길 담임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어려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거든요.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더 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될 때 혼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최종 결정을 했어요. 무조건 순복을 해야 됩니다만은 저의 경우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고 방향을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글로 써가지고 제 의견을 항상 드렸어요. 글로 써서. 글로 써서 드리면 만약에 제가 맞으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던지 언제든지 그걸 채택해 주셨고요. 아니면은 야, 김 목사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물러나와서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르면 의견을 또 드려요. 제 의견을 다듬어서 또 드려요. 그래도 아니래요. 그래도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드려요. 그래도 아니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순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제가 한 번, 두 번 의견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100% 항상 맞으셨어요. 담임 목사 앞에서는 절대 아부하지 말고 직언을 해야 되고요. 성도들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옹호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중심이에요. 그게 자신의 인격입니다. 뒤에서 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의 훈수꾼이 되지 마세요. 이게 앞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직언을 할 자신이 없으면 뒤에서도 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사람은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걸고 자기의 속과 겉이 같아야 됩니다. 자기의 존재를 걸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로 사실 우리가 한 교회 부목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이에요. 자기의 자존감을 자기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과 겉이 같은 거, 어떤 상황에서 나의 유익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고집은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사역의 훈수꾼이 되면 안 됩니다. 직언을 하든지 아니면 몸을 던져서 본인 눈에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몸을 던져서 메꾸어서 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뒤에서 분석 잘하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러고 분명히 이건 이래서 이랬을 거고 이건 이렇게 될 거고 분석 잘하는 사역자들 우리 동료 가운데 꽤 여러 사람 있었거든요. 훈수를 좋아했던 사역자들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훈수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고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자기가 사역을 해도 자기가 잘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로 나가서 사역 잘하는 사역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사역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지시가 내려오면 즉시 이행하고 즉각 보고해야 돼요. 24시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예요. 항상 타임을 놓치지 않고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카톡 하나라도, 이메일 하나라도, 한 줄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담임 목사 마음에 궁금하지 않아요. 일 다 안 끝내도 못할 수도 있죠, 뭐. 네.
그러면 그 못했다는 것조차 보고를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담임 목사가 그걸 알면 문제가 안 생겨요. 사람은 항상 궁금하면요 항상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상상의 결론은 항상 부정적인 결론이에요. 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중간 화해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성도는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절대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장점이 많고 어떤 약점이 많아도 어쨌든 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탑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을 그 성도가 사랑하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성도는 그 교회에서 영적으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사역자의 역할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수많은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테그리티입니다. 우리의 뭡니까 그게 번역이 안 되는데 예, 하나님이 보내는 이 속과 겉이에요 이게. 예. 우리가 부사역자로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면 부사역자 나름대로 생기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역자의 관점을요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담임이 안 돼 보고 그 포지션이 안 돼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지시를 하면서 설명을 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부목으로 있으면서 진짜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충분히 이해되게 설명 안 한다고 열받는 부사역자들을 보면서 전 진짜 열받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걸 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걸 왜 부사역자들에게 일일이 그렇게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경험에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해가 다 되고 안 되고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뒤에서 군시렁 되지 말고 앞에 가서 물어보고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주어진 내 상황에서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부사역자는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덜 받는다고 생각이 드시면 찾아가셔서 왜 덜 사랑하시냐고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싶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교회에 담임 목사 공석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우리 교구 목사님 이분을 추천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가 돼야 돼요. 담임 목회를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사고의 깊이와 품의 넓이와 사역의 역량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돼요. 자, 다른 부사역자와의 관계에서는 자, 여러분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에요. 내가 다른 사역자들보다 지금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을 덜 받아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오히려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사랑을 더 받는 동력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함께 이곳에 있는 동안 배울 게 있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의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성도들의 제일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같은 여러분 동력자들 간에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나를 키워야 되는 과정인데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제일 사랑받고 내가 제일 인정받고 다 나보다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거시기 하잖아요.
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제가 시간상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세요. 성도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성도들이 앞에서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판단하고 목사들 머리 꼭대기에 다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뭔가 나누면 목사들이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답은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목사에게 말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답 주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해보십시오. 나는 나 같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성도로서 나 같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행복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국에서 5, 6년 동안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하면서 제가 돈도 꽤 많이, 강남에서 저 잘 나가는 과외 교사였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저녁 예배 때 좀 나눌 텐데요. 이게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과외 경험이요. 그때 과외를 하면서 과외를 마치고 제가 호주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가 지난 5, 6년 동안 했던 과외를 통해서 뭘 배웠나. 비행기 안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과 같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전교 1, 2등도 해봤고요. 반 60명 중에 55등도 해봤어요. 근데 누구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하면 그 아이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당한 헌신으로는요,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열매도 내가 내 마음과 몸을 다 던져야 주어져요. 세 번째, 사람의 변화는 결단으로 되지 않고 몸의 습관이 바뀔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몸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몸의 습관을 바꾸면 생각의 습관도 바뀌고요. 몸의 습관을 바꿔줘야 돼요. 저는 이걸 배웠어요. 네 번째,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학생의 평생의 삶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대충 해도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대충 하면 이 아이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과외 교사를 만났을 때에 비해서 인생이 한번 꺾일 수 있잖아요.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아이를 만나도 하나님과 이 아이의 개인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를 해외로 보냈어요. 누구에게 내 자녀를 맡겨야 되겠는데, 가디언이 좀 비싸도 내 아이를 자기 자녀처럼 맡아줄 그런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돈이 좀 더 들어도 그냥 의무적으로 내 아이를 맡아주는 사람과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고 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나의 자녀를 맡기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이 땅에 두셨는데 어떤 목회자에게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을 맡기겠습니까? 어떤 목회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들인데,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늘 생각하시고, 우린 절대로 시시하게 살거나 쫀쫀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정말 명예를 내 삶에 걸고 내가 사는 한, 하나님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도록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맡길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배치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할 것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현재 내가 부름받은 여기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중심이 검증받고 있나? 이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면
하나님의 영혼을 받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